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먼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해 동안 힘을 다해 섬기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중국 동진의 시인이었던 도연명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쓴 시에 대해서 흐르는 세월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청춘은 다시 오지 않으며 하루의 아침을 두 번 맞지 못한다. 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갈 뿐이죠. 그래서 세월 앞에서 장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세월이라는 시간의 심판입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잘 나갔던 시절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시간을, 어제의 꿈을 오늘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늘 아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계산할 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생각하며 때로는 절제하며 때로는 누르며 때로는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 굿뉴스에 의하면 2020년 큰 이슈를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 두 번째 신천지 이만인. 세 번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 정광훈. 네 번째 동성애 차별금지법. 온 세상은 2020년을 정녕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버렸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교단 총회장이 물러나면서 자기는 코로나 총회장이라고, 자기에게 주어진 총회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큰 충격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에게 예배당의 문이 닫히고 기도하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쓰라린 기억일 것입니다. 지금 2020년 한국의 교회의 문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에 넓었던 문들이 거의 좁아져 가고 있고 닫혀가고 있습니다. 국내 많은 개척교회들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서 교회에 필요한 성구를 그냥 가져가라고 광고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교회 문들이 다시 활짝 열릴 때까지 우리는 좁은 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며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에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소서. 큰 교회를 섬기는 동기 목사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이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50명으로 예배 인원을 제한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부목사로서 이 50명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좁은 문, 좁은 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시금 깊고 진정한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말씀은 이 산상수훈에 독립되어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문에 들어간다는 것, 이 구원의 첫 단계에 곧 거듭남과 중생과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는 그 문은 좁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식인이었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는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는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을 얻는 영적인 경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는 사건, 우리는 지금까지 좁은 문이라고 하면 대학 입시, 국가 고시 취업, 고위직에 오르는 것, 이런 것을 좁은 문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누구나 가면 환영받는 교회나 신앙생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우리 삶 속에서 처음으로 좁게 닫혀버렸습니다. 진정 들어가기가 어려운 좁은 문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설교의 황태자 스퍼전 목사님의 애화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좀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6살 된 소년 스펄전은 유리병을 들고 갸웃거렸습니다. 목사이신 할아버지가 심우하는 이 스탠버른 사택에서 뛰어놀다가 벽난로 선반 위에서 사과 같은 유리병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병 속에 사과는 어른 주먹보다 더 큰데도 유리병 입구는 두 손가락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사과는 어떻게 병 속에 들어갔을까? 유리병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병을 뜯어붙이거나 바닥을 깨트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소년 스퍼전은 할아버지에게 여쭈어 보려 뛰어가다가
스스로 문제를 풀기로 작정했습니다. 총명한 소년이 답을 찾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습니까? 유리병에 속에 든 사과의 이 기적은 다음의 여름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지고 난 후에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어린 열매가 연글기 시작할 때 할아버지는 그 열매에 유리병을 붙들어 매었습니다. 어린 열매는 아주 쉽게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맑은 병 속에서 비바람과 벌레의 염려 없이 연글면서도 햇빛과 적절한 바람을 받아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과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퍼전은 이것을 깨닫고 알았다. 그래. 스퍼전 소녀는 몇 번이고 소리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설교자로서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심령은 어린 나이와 같은 심령으로 좁은 문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문, 교회의 문이 더 좁게 보이는 시험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간직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맑은 영혼을 가지고 늘 깨끗해지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문 앞에서 내가 옳다, 이것이 맞다, 누구의 책임이다 떠들며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까닭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다. 주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이죠. 주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주님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한 양들은 목자의 돌보심 아래서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데의 가장 유명한 소설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 그 주인공 제롬은 사촌 누나 알리사를 사랑하지만 누나는 너무나 성결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 욕망과 정신적인 사랑의 갈등 속에서 알리사는 그 길이 너무 좁아서 둘이 나란히 걸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다 채우고 들어설 수 없기에 그 문은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 작품 속에 고민하는 인간상이 바로 나 자신인 양 가슴 아팠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의 좁은 문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14절에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말은 아주 좁아 한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크기를 말해요. 어떤 성경 주석가는 예루살렘에 좁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하려면 막이나 낙에서 내려야 하고 돈자루와 양식 보따리도 땅에 놓고 겸허한 모습으로 지나야 했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문은 아주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이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면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좁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틀린 메네인데 이 단어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들리실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좁은이라는 단어는 박해를 의미해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박해와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구원을 향해 가는 길도 험하지만 구원의 문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성화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기까지 성도로서 수많은 핍박과 인내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노예 상태에 있었던 백성들은 힘들게 구원을 얻었으나 곧장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른 땅, 목을 축일 물 한 방울 없는 험한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가야 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비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세상이 활짝 펼쳐져 사람들의 눈을 끄는 길로 간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숲속에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은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하였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런 시. 시인은 이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에 이르자 나는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노래해요. 이것은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바로 선택한 길에 대한 열정과 환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지 못한 길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금 걷고 있는 좁은 길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 사이에서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로 가는 길 사이에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일한 길이신 그분은 협착하고 비좁은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길을 왔는데 힘들고 고단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성도의 길을 가는데 올해처럼 교회에 가는 길들이 막히고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더구나 먹고 사는 것까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신 주님이 이끄신다면 우리가 걷는 이 어려운 길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업으시고 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거듭난 어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비좁아 무척 힘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처럼 낙심되고 지친 나를 얻고 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좁은 문, 비좁은 길을 걷고 나면 놀라운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어두운 숲길을 방황하다가 수풀이 끝나면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탁 트이고 계곡들이 소리내어 팔팔 흐르는 광경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후로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그날에 이를 때까지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심으로 언젠가 우리도 흰 옷을 입고 이 찬송하는 자의 반열에 다 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며 주님, 좁은 길을 향하여 그곳이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까 말까 한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